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가까운 곳에 꽃 구경도 다녀와서 밥 먹고 정리 잘 했는데 갑자기 재채기를 막 하더니 콧물이 막 줄줄 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찾아오지 않아서 고마웠던 이 헤이피버가 다시 온 것 같아서 아주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우선 꽃가루로 샤워를 하고 왔으니까 그랬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에 동참하라는 하나님 뜻인 것 같았습니다. 기침, 몸살, 코로나, 헤이피버, 또 대상포진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며 기도하라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께서 9월을 사랑 실천의 달로 정하셨는데 우리 모두 서로 돌아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의 말과 행동에 조금씩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충만한 교회라고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짧은 기간 동안밖에 양육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웠던 모습,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기도한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택하심을 안다라고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예수님 본받는 신앙의 인격을 보여줬을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갓 태어난 것 같은 이 교회, 믿음이 어린 이 성도들을 두고 떠나와야 했던 바울의 그 마음은 많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분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멀리 떠나게 되었다면 그분이 신앙생활 잘 하는지 아주 궁금하겠죠. 사실 바울은 영적 자식 같은 그들을 떠나온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했습니다. 3장에 보면 디모데를 보냈던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걱정되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는 것이죠. 왜요? 디모데가 교회 소식을 가져왔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멋진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수많은 신들을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던 사회에서 갑자기 예수님 믿고 같이 놀던 친구들, 술 친구, 우상 숭배 친구들 다 결별하니 비난을 받고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면서 또한 신처럼 섬기던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로마의 문화를 거부하는 반역자들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마 경제, 사회, 정치적 불이익을 단단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엔 카타콤, 그 지하 무덤 같은 곳으로 피신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겼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성령님의 기쁨이 임하시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세상 헛된 생각들은 쫓겨나가고 참된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자기가 선행을 열심히 하거나 도를 무지무지하게 닦아서 뭘 깨닫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극락에 가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그런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신비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교처럼 예수님 믿으려고 하죠. 자기 힘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지만 깨닫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때가 있었죠.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해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스룹바벨이라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통치 하에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귀의 포로되어 있었던 것과도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올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 닮는 성화의 과정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죠. 지금도 율법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회초리를 손에 들고 계시고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내리치는 그런 분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아주 탈진할 지경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 좀 길지만 해볼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 아멘.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에 있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말하는 것이었고, 아가야는 고린도, 아테네 등에 있는 그리스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 전체 지역 신자들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술 더 떠서 8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그리스 전체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 에브리웨어 다 퍼져나가서 바울이 할 말이 없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할 말이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이나 가르치고 양육을 했던 교회인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바울이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교회 안에 강파, 서로 싸우고 소송하는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 고린도후서는 13장.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별 문제가 없어서 문제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고 감사하다는 얘기, 칭찬이 많은 서신이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했던 재림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디모데도 없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 원동력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멋진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9절과 10절은 한글이 조금 헷갈리게 써 있는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소문 3가지를 말한 것이죠. 우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 구절을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로 번역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앞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로 큰 확신을 갖게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 같이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하고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분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아저씨로 보시면 안 됩니다. 또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들으면서 저건 늘 하는 말씀이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지. 설교의 간증이나 예와 같이 인간적으로 들리는 말들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중에도 교훈이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과 그 진리들이 선포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모태신앙.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님이 말씀 체험하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인가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이런 곳에 늘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온갖 부흥회들에도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 참석을 했죠. 대학생쯤 되니까 고 김충기 원로 목사님 설교를 거의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김 목사님은 부흥사시라서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강의하지 않으시고 거의 직통계시, 원고 없이 하실 때가 많았기 때문에 나중엔 예화들까지 다 아는 그런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겨웠죠. 저녁 예배들 앉아있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들었더니 똑같은 다 아는 설교에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좀 오래 다니시고 설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뭐 웬만한 얘기는 다 아시는 것이겠죠.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어떤 설교를 통해서도 필요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설교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떠들거나 좋은다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 먼저 회개하시고 잡념마귀, 조름마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설교 많이 듣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냥 귀만 커지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위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소문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그리스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냥 종교가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국가의 핵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신앙은 각종 우상들을 만들고 장신구들 만들고 음악, 미술, 연극, 건축까지 다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셨죠? 검투 경기, 연극, 또 마차 경기 이런 오락이나 축제들 다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연극에서 영화로 발전됐죠. 연극의 기원은 술과 생명력의 신 디오니수스 그 신을 섬기는 축제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 신이 로마 신화에서는 베커스, 한국에서 바카스라는 드링크가 아주 유명한데 파라포 이름이죠. 바카스. 이런 축제들은 술에 취해서 성적인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것들이었다. 또 풍요의 신인 컨수스를 마차 경기로 기념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림픽도 헤라 신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제우스와 헤라 등의 여러 신전이 있던 올림피아에서 4년마다 큰 제사를 드려서 신들을 위로했던 것이 고대 올림픽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경기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야만적이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권투나 레슬링에서는 선수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고대 올림픽은 중단이 되었지만 근대 올림픽 다시 시작되었죠. 그래서 올림픽 성화는 그리스 신전에서 늘 출발하지 않습니까? 또 하계 올림픽 메달에는 승리의 신 니케가 월계관을 들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 아닙니까? 그 외에도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어. 거기마다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삶의 즐거움과 쾌락 전체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호주나 미국, 한국 같은 나라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다 어려움들이 나름대로 있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희생을 했는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 때문에 왕따 되거나 폭력의 대상이 되는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 극단적인 불교, 힌두교,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잊지 않고 그곳의 선교사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이 그분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우리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는 그리스 전체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지역에 회자될 만큼 전설적인 소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회심은 다른 지역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자랑스러운 회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에 세 번째 소문이 나오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그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이 세 번째 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장래에 노하심, 즉 세상 끝에 있을 큰 재난과 심판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고 또 건지실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이것을 임박한 재림 혹은 종말 사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죠. 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게 두 번 있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주께서 임하신다 혹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당시 성도들은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큰 압박과 핍박을 받고 기본적인 삶도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정말 절실했을 것입니다. 또 정상적인 삶을 살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일들을 그만두고 재림만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또 지연된 재림 혹은 종말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셔서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발생했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재림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소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결단을 했죠.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 끝에 있을 무서운 재앙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고 또 건지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몸이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박해 중에 있는 지역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본받는 자들이 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좋은 소식이 각처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그 땅의 선교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7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우리에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데살로니가 성도같이 예수님을 본받고 사모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